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시간이 엊그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면서 이제 새롭게 달렸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때는 참 뜨거웠었는데, 또는 젊었을 때 나는 교회에서 살았었어, 또는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왔어, 저 십자가만 보면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왔어 라고 그렇게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눈물, 그때의 예배, 그때의 순종했던 그 충성된 신앙,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어떠하냐? 다시 말해서 지금 너의 심령의 온도는 몇 도이냐라는 것이죠.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너의 뜨거웠던 신앙을 칭찬하시지만 지금 너의 심령의 온도는 어떠하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작의 불의 원리를 잘 아시죠? 저는 어릴 때 불장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항상 이 불장난하고 나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요놈 요거 다음날 오줌 싸겠냐면 꼭 오줌을 쌉니다. 그래서 진짜 소금을 옆 동네에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딱 이맘때쯤에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말라가지고 노랗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확 이렇게 번집니다. 그래서 불장난하고 이제 불을 막 이게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막 주워가지고 마른 나무를 주워가지고 막 불을 지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지핀 불을 그 노란 불에 막 붙여갖고 막 불을 이불러 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불이 확 퍼지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가지고 막 옷 벗어가지고 막 끓여서 옷은 다 타버리고 얼굴이 시꺼매가 집에 들어오고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그런데 안쪽에 나무가 탄 안쪽에 보면 이 입으로 바람을 후 불면 어때요? 아주 뜨거운 열기가 안에서 살아있죠. 그죠? 불은 처음 붙일 때보다 다시 살리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입으로 후 불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죠? 그래서 고구마 서리 해가지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막 무시도 뽑아가지고 막 썰어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에 고구마 무시는 남아 돌지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 불은 그냥 두면 식어버리고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씨가 남아 있어도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점점 꺼져가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불일 듯 하게 하라. 이 헬라어로 이제 조금 저도 이런 거 좀 싫어하지만 이 헬라어로 은사를 이렇게 불일 듯하다라는 것을 아나조프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라고 한 단어씩 끊어서 얘기하면 아나는 다시, 그 다음에 조 생명을, 프레이 불입니다. 이걸 다시 하나로 얘기하면 꺼져가는 불씨에 생명을 넣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 말씀이 웃기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뜨겁게 해줄게,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새 불을 줄 거야가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어두신 그 불씨를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꺼져있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식은 이유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외부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환경이 너무나 주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바쁘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아서. 물론 외부 환경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불을 꺼뜨리는 진짜 원흉은 어디입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것이죠. 외부는, 바람은 그냥 불을 흔들 뿐입니다. 내부의 연료가 사라질 때 비로소 불은 꺼지게 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보면, 이제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요. 이거를 이제 이전 성경에 보면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표현합니다. 영.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무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무섬과도 다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겁이 많다, 그런 겁과도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공포, 두려움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 헬라어로 두려움을 델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비겁하다, 위축되다, 도망가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꺾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명을 뒤로 미루는 것, 영적 자신감이 꺼져가는 상태. 특히 이 델리아, 두려움은 정쟁터에서 도망치는 병사를 일컬어서 썼던 단어였다는 겁니다. 자기 병사가 싸움의 자리에서 지켜야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할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버리고 물러서는 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사역을 맡았지만은 내부에서는 이 두려움의 연료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 때문에 힘들면 야, 구조를 바꿔. 환경이 어려우면 사역을 좀 줄여. 내 주변을 새롭게 좀 정비해. 바울은 절대로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줍니까? 내면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라고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연료를 다시 채워야 불이 살아나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막 태웁니다. 그 나무가 뭐 평생 불을 지펴줍니까? 바람도 불어야 하고 나무도 넣어야죠. 재료를 넣어야 불이 타지 않습니까? 외부 환경은 흔들림을 줍니다. 하지만 흔들림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려도 기름이 충만하면 그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창문을 닫아도 그분은 꺼지게 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바쁜 환경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면이 그것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내면이 바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못하는 나의 내면이 흔들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불은 밖에서 꺼지지 않고 내부에서 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해서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때도 많이 했는데,
말씀을 들어야지 해서 오늘은 그냥 좀 쉬지 뭐. 순종해야지,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몸도 아플 때도 있고요. 정말 귀한 친구와의 약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때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내면의 연료를 조금씩 빼낼 때 불은 조용히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주변 환경을 고쳐주지 않고 디모데 그 속에 있는 불을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서 무너진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가 식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식어서입니다. 예배가 뜨겁지 않은 이유는 설교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멈춘 이유는 외부 공격이 아니라 영적 피로를 방치했기 때문인 것이죠. 불은 공격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서 꺼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냥 두면 식습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리면 식습니다. 기도를 미루면 그냥 꺼져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깨웁니다.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있지만 방치하면 꺼집니다. 불을 살리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불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첫 단계는 내 속에 무엇이 식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불은 외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다시 살리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화면을 다 보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볼 때는 단순히 그냥 너 좋은 신앙을 가진 집안 출신이야,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자신, 즉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아무렇게나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대를 넘어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흔들린 이유는 환경보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언젠가 믿게 된 사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마음이 들면 신앙은 반드시 식어져 버립니다. 불은 정체성에서 시작되고 정체성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왜 바울이 자기 외조모와 어머니를 신앙을 언급했을까요? 신앙은 감정으로 시작되고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들쑥날쑥하죠. 그러나 정체성은요,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야. 이 정체성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녀야. 나는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야.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정체성의 뿌리가 회복될 때 그 꺼진 불씨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났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네가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였느냐?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은혜가 떠난 게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찬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를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불신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떠났을 뿐이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보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불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은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불씨처럼 덮여 있을 뿐입니다. 상처 때문에 덮였고, 내가 피로함 때문에 묻혔고, 분주함 때문에 잠들었고, 영적 무관심 때문에 희미해졌을 뿐이죠. 그러나 은혜는 아직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요,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은혜는 내 속에 남아있다. 시작. 네, 저 이제 초등부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너에게는 아직 은혜가 살아있다. 다시 살려라, 다시 붙여라, 다시 타오르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 감정 회복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일 뿐,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 은혜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다시 붙이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불을 되살리는 구체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 불은 감정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행으로 살아난다라고 이 세 가지 단어에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능력, 두나미스, 그러니까 다시 실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헬라어 두나미스는요, 근육 같은 힘, 에너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은혜는 느껴질 때보다 순종할 때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따라옵니다. 예배가 잘 안 되어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면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섬길 힘이 없어도 한 번 손을 내밀면 능력이 솟아납니다. 영적 능력은 행동 앞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런 관계를 의미하죠. 식어 있는 신앙은 관계가 먼저 식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이 너무 따뜻하게 돼 있어요. 너무 맛깔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금방 한 밥을 먹으면 어때요? 너무나 맛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밥이 반질반질하게 있는 것 같은데 식으면 어때요? 조금 맛이 떨어지죠, 많이. 그런 거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의 관계를 보면 이거는 식은 밥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리 맛깔스러운 밥을
외부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식어 있는 신앙은 관계가 먼저 식는다는 겁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만 보이고 섭섭함이 쌓이고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결국 사랑이 식으면 신앙도 식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사랑, 이 아가페는요, 나의 감정을 어때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일단 둘째로 치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아가페는요,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첫 번째 품어주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치유하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이요, 네 번째는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할 때 은혜는 어때요? 강같이 흐릅니다. 강같이. 식어진 신앙의 회복은 바로 이 관계, 사랑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큰 것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은요, 온전히 골리앗처럼 막 장벽처럼 높게 쌓여 있었어요. 이거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막 쏟아집니다. 그걸 경험하십시오. 이 관계 1, 20이 잘 되면요, 이 교회가요, 이 힘을 얻습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이 자존심을 죽이는 게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고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강한 은혜가 자신으로부터 흐르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영적 루틴이, 습관이 뜨거운 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제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욕구를 참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먹는 거 절제해야지, 화를 참고 절제해야지, 돈을 절제해야지. 물론 이런 절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 절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건전한 마음, 질서 잡힌 상태, 자기 통제된 영적 균형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영적 관리, 영적 질서,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절제는 절약이 아니라 영적 루틴, 그러니까 습관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단순히 욕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습관을 세우고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사명을 다시 붙들고 내면의 질서를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루틴, 습관,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뜨거운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그냥 오해합니다. 수련회에서 막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울었을 때, 열정이 막 쏟고질 때, 가슴이 벅찰 때만 그냥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함은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루틴, 습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늘 지키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뜨거운 감정 때문에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습관을 보면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성령 충만. 감정은 하루를 뜨겁게 합니다. 몇 시간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습관은 평생을 뜨겁게 하는 거죠. 하루의 은혜는 감정이 만들지만 평생의 은혜는 이 루틴이, 습관이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성경 통독에게 영상을 제가 만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안 하면 권사님들의 막 빗발칩니다. 막 전화가, 문자가. 제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고 이 뭐지 하면서 막 딱 보면 막 오전에 넣어야 될 이 예약 시간 오후에 넣고, 막 권사님이 왜 말씀 안 올리냐고. 처음에 제가 좀 짜증 나더라고. 그래도 못 살겠다 했는데, 뭐예요? 그 습관이, 루틴이 그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절제는 불을 보호하는 뚜껑입니다. 뚜껑. 불을 뜨거워야 살고, 절제는 그 뜨거움을 유지시키는 영적 보호막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에 이 뜨거운 심장으로 여러분 이 습관,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의 습관은 심장을 새롭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이 습관은 기름과 은혜를 채우고요. 예배의 습관, 루틴은 산소, 그러니까 성령의 호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불꽃을 막 일으킵니다. 스파크를 튀게 합니다. 그러나 절제는 그 불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영적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가 없으면 영적 불은 아무리 뜨겁든 금방 식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분 좋을 때만, 기도는 급할 때만, 예배는 상황 따라, 사명은 여건되면, 이 영적 컨디션이 들쑥날쑥 이런 신앙은 잠깐 뜨겁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죠. 그러나 절제가 있는 신앙은 말씀은 매일 동일한 시간에, 기도는 짧아도 꾸준히,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지키며, 사명은 흔들려도 붙들고, 영적 질서를 늘 유지하는 것, 이런 신앙은 느리지만 오래, 약하지만 깊게, 천천히, 그러나 더 확실하게 뜨겁게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5가지는 오늘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예배는 감동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감동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찬양할 때 입술을 여십시오. 말씀 중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십시오. 예배 10분 전에 와서 조용히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받는 은혜는 배가 될 것입니다. 작은 자세가 심령을 태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삶의 한 줄이라도 실행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감동으로 끝나면 불씨는 남아있지만 불은 붙지 않습니다. 오늘 한 문장만 행동해 보십시오. 오늘은 불평을 한번 멈추겠다. 오늘은 한 사람을 축복하겠다.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말씀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큰 뜨거운 은혜의 불씨가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의 은혜의 불씨가 나만 타오릅니까? 옆에 도전을 줍니다. 이 장작불이 옮기게 되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어쩌지? 아이고 답답하네. 그때 30초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의 길이가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한다고 물론 좋죠. 성령님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하면 해야 됩니다.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능력을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는 관계를 펴지 말고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게 참 어렵다고 했죠. 근데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용서의 손을 내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장작은 따로 떨어지면 금방 식죠. 붙여놓으면 어때요? 뜨겁게 모일 때 오래 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상처 때문에 멀어졌어도, 예전에 아팠어도, 사람이 힘들어도 사람에서 멀어지면 신앙은 더욱 식습니다. 예배 후 한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사랑은 행동할 때 감정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5번째는 사명을 붙드십시오. 불은 이유가 있을 때 오래 탑니다. 목적이 있을 때 끄지지 않습니다. 멈춰있던 자리, 쉬고있던 사역, 뒤로 미뤄둔 헌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놓으십시오. 사명이 회복되면 불은 다시
뜨겁게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 내가 다시 붙이면 그건 뜨겁게 타오를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네가 멀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주위에 좀 정리해. 내 마음을 다시 좀 정리해. 그게 아니라 이미 넣어주신 그 불씨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저녁에 꺼져 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밤,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데워지는 이 저녁, 하나님의 불이 다시 임하는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도 이제 잘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막 5분 10분 막 기도하다가도 어떤 꾸벅꾸벅 졸 때도 있거든요. 제가 자고 있어요. 새벽기도 방송실에 있잖아요. 저도 저기도 기도하거든요. 눈 뜨면요 다가고 없어요. 혼자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한 3분밖에 안 했는데 시간은 엄청 오래됐죠. 그걸 만족하고 내려오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외부적인 것으로 어때요? 그 탓을 돌려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그러니까 요즘은 뭐 살이 많이 쪄서 앉았다 하면 잠이 오나? 자꾸 살만 찌네? 이래서 안 되나? 막 이게 오만 핑계를 다 찾으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불을 소멸시킬 뿐이지.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뜨겁게 타오릅니다. 잠깐만 건들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